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사랑이 제일이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계속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목마름을 가지고 우물가를 향하여서 한낮에 나왔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제 유다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 여정 가운데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는지라 하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예수님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왜 하나님은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하셨을까? 지금 이 사마리아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예비되어지고 있는 것일까?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은 이스라엘만 구원하러 오심이 아니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나중에 사역을 할 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때 그런 고백을 또 하시죠. 나는 내가 보냄받은 것은 이방인을 위함이 아니요. 이건 예수님의 어떤 사역입니다. 주 사역이,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을 하시는 거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심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냐면 유대에서부터 땅끝까지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구속이 아니고 모든 인류를 위한 구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요한복음 4장은 마치 다른 하나를 기록해 놓고 마치 이렇게 삽입한 것처럼 들어가 있는 듯한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어떠한 사람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새로운 갈망과 배고픔과 굶주림을 만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정통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고 가증스럽게 여기고 벌레만도 못하고 상종하지 않는 그런 사마리아인 가운데에 어떤 사람이 존재하고 있었을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마치 사도 바울이 이제 성령에 붙들려 이방인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러 나갈 때의 모습하고 흡사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날도 기독교는 실제로 이 세상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기독교는 부닥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부닥치는 기독교는 이 부닥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압제를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굳이 상종하지 않는 유대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왜 사마리아를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4장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아는 모든 읽었던 들었던 것을 동원해서 왜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갔을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깊이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저를 통해서만 주는 것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더 많은 걸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고 들려주고 또 알기를 원하는데 저도 제한적이잖아요. 깨닫는 것이. 그처럼 여러분들도 더 많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이 4장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7절을 읽었는데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한낮에 나왔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물을 기르러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목적이 있는 거죠.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물을 기르기 위해서 어디로 왔나요? 야곱의 우물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우물로, 그것도 홀로 왔다는 것이죠. 홀로, 목적이 뭐라고요? 물을 기르러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물을 기르러 왔는데 거기에 어떤 낯선 사람이 서 있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물을 좀 나에게 다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나이도 젊은 나이였고 예수님도 젊은 나이였다라는 것이죠. 30. 근데 물을 좀 달라라고 합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그를 딱 보면서 당신은 유대인인데? 라고 말하죠. 무엇을 보고 예수님이 유대인인 것을 알았을까요? 생김새? 옷차림이요. 딱 보면 아는 거죠. 옷차림이 달라요. 여러분들 나중에 유대인의 옷차림, 사마리아인의 옷차림 한번 이렇게 찾아보면 금방 나올까 모르겠어요. 저도 그건 안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냥 머릿속에 이렇게 딱 뜨는 게 있어요. 유대인의 옷차림과 사마리아의 옷차림. 그게 뭔가 하여간 이런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인은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 아니고 유대인인 것을 금방 그냥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말하면서 마치 자기가 아픈데 아픈 것을 드러내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그럼 사마리아 여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낮고 천한 단어를 두 번이나 중복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특별히 그 시대에는 여자들을 천시하는 그런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고 여자인 나에게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누가? 유대인이. 그러니까 거기는 하여간 약간 그런 언어가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고, 그러니까 뭐 저자가 묻고 저자가 답하고, 그러니까 이 대화 가운데 무엇이 있는 거예요? 드러나는 대화, 생각하는 대화, 이 두 가지가 오버랩되고 있는 거죠. 예, 오버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생각은 물을 좀 달라라고 하면서 생각이 드러나는 것이 10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이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그 하나님의 선물과라고 할 때 선물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성령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내가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라면, 내가 누구,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았다라면 그리스도죠. 메시아. 예,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면 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부르고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렇게 말하고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라고 할 때 누굴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과 할 때 선물은 뭐라고요? 성령. 그 다음에 내가 물을 좀 달라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이라고 할 때 너 앞에 서 있는 자가 누구인 것을 알았으면 달라고 구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으면. 나중에 저 뒤에 25절 가면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거기 이제 두 단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죠. 메시아, 그 다음에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말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다른 단어가 아니고 어떤 단어다? 같은 단어인데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부르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부른다.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럼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할 때 그들의 이제 메시아 그러면 그리스도 그러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제 아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거다. 그럼 그들에게 또 이런 관점이 있죠. 구원자를 보낼 거다.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25절 그가 그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26절에 바로 침묵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메시아야, 네가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여인은 처음에는 유대인에서 9절 그는 유대인이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는 19절인가요? 19절 선지자로서이다. 그는 유대인에서 선지자에서 어디까지 계시가 열려요?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까지 계시가 열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계시가 열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시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계시가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봐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만 보는 거죠. 예를 들어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이르러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여전히 예수님의 사역이 마무리되어져 가는 시점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선지자로. 근데 이 여인은 유대인에서 선지자에서 어디까지 계시가 열렸어요?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계시의 문을 열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오늘날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어디까지 열려야 할까요? 어디까지 열려야 할까요?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 할렐루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다음에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 여러분 이 계시가 우리 안에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그리스도, 다시 오실 어린 양,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무엇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오실 메시아. 그렇죠? 그럼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삶을 오늘은 살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박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여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갈망함과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을 향한 목마름이 있어야 될까요?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분을 기다리는 갈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솟아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비록 천한 여인이었어요.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상정할 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혼잡한 여인이었어요. 모든 걸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낮은 곳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만큼은, 그의 정신만큼은, 그의 신앙만큼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죠? 그 누구보다도 무엇을 기다리고 갈망하며 소망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앙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늘 무엇을 추구하나요? 전부 무너져 버렸던 예배 가운데 어디에서는 예배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가장 낮은 곳, 어둠이 있는 그곳,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그곳, 무엇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갈망하는 예배자, 목마른 예배자. 하나님이 예배의 영을 부어주고 싶은데 그 영을 부어줄 만한 준비된 사람들이 그 가장 낮은 곳에 준비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서 며칠을 요하였습니까? 이틀을 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을 말씀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작은 도성이 몽땅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메시아로 영접하고 그가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풀어주는 말씀 가운데 회복된 예배의 삶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곳에서 예배의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죠. 신령과 진정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삶을 살고 있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 주어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머무는 그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여인 가운데, 그 목마름 가운데, 그 갈망 가운데, 그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가운데 누가 반응해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소원을 들었던 거예요. 그들의 목마름과 그들의 부르짖음과 그들의 이 한탄, 그들의 막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유다를 피해서 갈릴리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예수님을 어디를 통과하게 만들었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만들어서 빛이신, 생명이신, 진리이신, 예배를 받으실 주체이신 예수님이 친히 그들에게 가셔서 무엇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나요? 첫째, 내가 누구인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둘째,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그들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회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만 회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나왔던 모든 수가성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회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하여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무엇이 생겼나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위에 예수님이 무엇을 부어줬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 그래서 그들은 어떤 예배자가 되었을까요? 숨겨져 있는 예배자. 숨겨져 있지만 어떻게 예배하는 사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 그것을 그 가장 낮은 곳에 유대인들도 찾지 못하게, 어떤 사람들도 찾지 못하게 그 동네에서는 어떤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만들어 놓았을까요? 열린 하늘의 문을 주었다는 것이죠.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수가성 그 가운데 하늘문을 열어 주어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유대 전역에 새로운 문이 열리기 전까지 하나님은요, 이 도성에서 열린 하늘의 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그룹을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젠센돌프라고 아시죠? 이제 다윗의 장막이 시작된 원점, 그런 것처럼 정말 그 시대에 성경 예수님의 그 시대에 숨겨놓았던 열린 예배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었을까? 수가성이라고 하는 그 작은 성의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우리가 이제 변화들이 막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라고 하는 이 문제에 많은 도전에 우리가 실제로 직면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의 처소에서, 내 삶에서, 내가 머무는 그곳에서 우리는 어떤 예배자가 되어져야 하는가, 이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자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 안에 너 진짜 목마르니? 너 정말로 목마르니? 제가 지난 시간에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살짝 타치하고 넘어간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타치 한번 해본 거예요.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납니다. 스스로 겸비하고 낮춰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서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동시에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회복되어져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그분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수가성의 여인의 가정들을 쭉 보면 3단계를 거치는데, 첫째가 뭐냐 하면 만남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말씀이 그 심령 안에 회복이 되어지죠. 그런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나눌 겁니다만 어떤 단계로 넘어가냐 하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추수하는 복음을 나누는, 이걸 제가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다룰 것인데, 내 안에 있는 사랑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강물을 흘려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은 우리가 강물이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아요. 반드시 이 강물이 흐르고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 부분까지 제가 말씀을 쭉 나눠야 되는데 시간을 좀 아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그런 여인이 수가성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이런 은혜가 새롭게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우물이 두 개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자연적으로 솟아나는 우물, 인위적으로 만든 우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줄 것이냐 하면 폐계라고 하는 솟아나는 우물,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우물을 가진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제가 인용했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34절이죠.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끊임없이 부어주니까 이 사람은 끊임없이 무엇을 계속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나라. 끊임없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니까 부어주는 걸 가지고 그걸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을까? 피로를 채워주는 사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성취하는 사역.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성령을 끊임없이 한량없이 계속해서 부어주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먹는 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13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돼요? 안 마셔도 될까요? 여기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무엇일까요? 성령이죠. 그럼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 우리가 반드시 머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14절 끊임없이 목말라 하시고 이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분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매 순간마다 성령님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하세요. 늘 성령님을 초대하세요.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을 늘 부르시길 바랍니다. 계속 성령님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새로운 차원의 은혜와 계시들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폐계가 되리라. 이제는 계속해서 솟아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런 은혜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장 37절, 명절 끝날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생수의 강은 곧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 그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생수의 강이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8절, 나를 믿는 자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회개죠. 회개. 자복하고 회개하면 저는 보시고 오로사 우리를 깨끗게 할 것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도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뭘로? 선물로
너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할 때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성령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도 아는 자가 되어야 하고 선물로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선물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 회개하고 믿는 사람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기본적인 원칙이, 기본적인 것이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먼저 일어나기를 할렐루야. 에스겔서 47장으로 좀 오늘은 확대해서 보고 시간 되면 사도행전으로 더 볼 거예요. 오늘 다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먼저 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할렐루야. 그건 여러분, 물이 어느 수준까지 창일해야 될까요? 강의 수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깊이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깊이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깊이까지 계속해서 침노해야 할까요? 계속해서 달라고 그래야 할까요?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한다, 우리가 성령을 사모한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한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까지 침노해야 할까요? 강이 되도록, 창이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헤엄쳐 건너지 못할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무엇인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정도의 창이람의 단계까지 우리가 목말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뭔가 4번의 단계가 나와요.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면 은혜 받습니다. 그렇죠? 그건 우리가 성령 받으면 다 할 수 있다? 아닙니다.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돌파가 막 일어나야 합니다. 끊임없이 돌파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멈추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만족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족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자족, 여기서 말하는 자족은 안 좋은 곳의 자족이에요. 스스로 만족하는 거. 예.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쯤 되면 됐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목마르며 배고프며 그분을 사모하며,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지나왔던 건 잊어버리고 끊임없이 앞에 있는 그 나라를 위해서 추구함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 다시 천척을 측량합니다. 이 천척이라고 하는 것은 메타로 따지면 한 500m 정도 됩니다. 그 500m를 4번 측량하니까 한 2km 정도 되죠. 실제로는 2km 정도를 깊이 막 계속해서 침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이쯤 되면 됐어, 나 이제 은혜 받았어, 나 비침을 얻었어, 나 좀 말씀을 깨달았어, 그걸로 멈추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계속해서 침노합니다. 더 갈망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갈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주님이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오늘은 한 부분만 나누는데 뭐냐 하면 반드시 측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측량해야 합니다. 측량할수록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측량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다루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들을 스스로 테스트해 봐야 합니다.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내 삶이, 내가 임재가, 또한 내 깨달음이, 나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들이 측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다시 측량하세요. 다시 측량하세요. 다시 측량하세요. 다시 측량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목마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침노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돌파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돌파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침노가 필요한 것입니다. 침노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발목으로 만족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발목에 은혜가 있을 때도 놀라운 은혜가 일어납니다.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릎으로 만족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더 깊은 것이 있습니다. 더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아직 보여주지 않은 거, 열려지지 않은 거, 계시되지 않은 거, 깨닫지 못하는 거, 비밀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은사가 있어요. 우리가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가 직임이 있어요.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준 것 가지고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끊임없이 굶주림과 배고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긍휼을 달라고, 주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나아가서 간구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2장도 말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2장, 13장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배고파야 하는 것입니다. 만족하면 안 됩니다. 더 깊은 것이 있습니다. 또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누렸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는 매일매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에게 있는 신유의 능력, 우리에게 있는 말씀의 기름 부음, 우리에게 있는 찬양의 기름 부음, 우리에게 예언할 수 있는 능력,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은사도 이것 가지고 부족합니다. 더 깊은 것이 있습니다. 더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향하여 끊임없이 매일매일 나는 목마르다, 나는 배고프다, 막 이렇게 개걸스럽게 목마르다, 막 더 추구해야 합니다. 더 사모해야 합니다. 더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엉엉 울어야 돼. 때로 너 왜 우니? 나 목마른데요. 더 새로운 걸 막 먹고 싶은데요. 맨날 그 맛이에요. 주님, 나 새로운 거 먹고 싶어요. 또 새로운 거 먹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목마름이나 우리 안에 있는 그 배고픔이 처절하게 우리 앞에 다가와야 합니다. 여러분, 이미 있는 걸로 만족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똑같아요. 매일매일 동일한 선상에서 더 주님을 추구해야 합니다. 더 갈망하고 갈급해야 합니다. 그분을 구하고 또 찾고 또 찾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찾지 아니하면 더 깊어질 수 없습니다. 여기 제가 이 말 오늘 47장을 여러 번 많이 읽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한번 측량하고 이야, 이 정도면 뭘 할 수 있겠어, 그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잠시만 그렇게 하고 또 다시 우리 안에는 무엇이 일어날까요? 목마름, 또 갈망함, 그분을 추구함. 할렐루야. 다시 천척을 청량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청량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뛰어들기를 바랍니다. 다시 앞을 향하여 삶을 옮겨놓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뒷걸음질 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지나온 것을 다시 한번 밟아보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더 깊은 것으로, 더 새로운 것으로, 더 새로운 것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놓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내 잔재주로, 내 의지로, 내 자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 그래서 그 물에 나를 온전히 맡기지 않으면 안 될 그 상태로까지의 깊이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은사가 있으니까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어떤 은사가 있으니까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그런 은사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헤엄쳐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을 때 은사나 능력이 아닙니다. 나는 배영을 잘해, 난 자유형을 잘해, 나는 저병을 잘해, 그런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맡겨놓고 그분이 뭘 원하지, 이때 내가 어떤 방법을 원하지, 이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길 원하지, 그분에게 완전히 그 물살에, 그 물결에 나를 완전히 맡겨놓는 거예요. 자아가 완전히 그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만 순응되어질 수 있을 정도로 그분 앞에 맡기는 것이 어떤 강일까요? 헤엄쳐 건널 강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자아가 부인되어져야 합니다. 내 방법이 없어져야 합니다. 내 습관이 없어져야 합니다. 난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지, 내 전에는 이렇게 했지,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그런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때그때마다 창의적인 거,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것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를 쓸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또 사모함을 가지고 굶주림을 가지고 그분을 추구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길 원하는 단계가 어느 단계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기를 원할까요? 성령의 수위가 어느 정도까지 하면 성령의 수위를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할까요? 예수님처럼 아니요, 예수님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 일단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 주었던 그 능력 정도는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의 경건함, 우리의 의로움이 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보다 더 나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 의가 그대로 낫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가 경건주의자들보다 외식하는 자들보다 더 뛰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이렇게 주셔서 파송해서 사역하게 했어요. 그들보다 더 뛰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보다 더 뛰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더 큰 것도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동일한 사람? 아닙니다. 매일매일 창의적으로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 하늘에 있는 것, 하나님께 있는 것, 아버지에게 있는 그것을 그대로 갖다가 그대로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풀어놓을 수 있는 사람, 그려가고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사역할 수 있는 그 사람, 섬겨낼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 이 사람을 오늘 찾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 지역에서 코로나는 떠나 갈지어다. 근데 또 건천이라 그런가? 그래도 경주가 아니고 그렇죠? 바깥에서 계속 나타나잖아요. 그래 그러면 하여간 건천도 경주잖아. 이제 경주시 건천읍이잖아요. 코로나가 이 지역에서 더 이상 발병되지 않고 이제는 소멸될지어다. 제가 혼자 지금 기도를 씨름하고 있어요. 제 역량이 대한민국까지 안 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약간 경주에서 한번 이걸 씨름해보자. 그래서 저는 계속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경주에서 코로나가 소멸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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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믿음이 크면 좀 경상북도에서 뭐 좀 넓혀도 돼. 약간 그렇게 약간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없는데 외치잖아요. 공허한 소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키우면서 믿음의 역량만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그쵸? 한번 외쳐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에도 몇 명 더 나타났다고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건천이더라고. 건천이 왜 그럴지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키워야 돼요. 역량을 키워야 돼요. 역량 두 가지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들어간 그 다음에 새로운 일을 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무릎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발목 가지고도 안 되지만 허리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만족하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강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 분 한 분들 무엇을 가지고 나가는 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강을 가지고 나가는 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가성 유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 한 바가지 물도 아니고 한 모금 물도 아니고 한 그릇의 물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시는 물은 어떤 물을 주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다시 물을 길러 필요 없는 그 물이요. 근데 그것을 요한복음 7장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수의 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수의 뭐라고요? 강. 근데 생수의 강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강이 발목입니까? 그건 미완성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 창일하지 않아요. 창일하게 돼야 됩니다. 우리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냥 진조를 보고 전조를 보고 어떤 현상을 보고 무릎, 허리 이쯤이면 되겠지. 안 됩니다, 여러분. 강이어야 합니다. 성령은 강입니다. 성령은 강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제가 이건 약간 말장난하는 의미도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여간 우리가 더 깊이에서 어느 단계까지 만들기 원하냐 할 때 강의 수준을 만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강이 되어야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반적으로 일어나서 마음껏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허리의 수준이 있다, 마음껏 못 줘. 하나님이 허리만큼밖에 못 줘. 허리만큼. 우리가 무릎이 되었다, 그럼 무릎만큼밖에 줄 수가 없어요. 헤엄쳐 건너 강이 되어야 하늘에 있는 모든 자원을 갖다 쓸 수 있는 자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강이 된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임재의 수위를 어느 정도로 들어가야 할까요? 지금 강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는 임재 가운데 매일매일 말씀, 그 다음에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서 씨름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그분의 치밀함을 구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게 능력의 비결이에요. 그게 능력의 비결이에요. 그게 능력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자, 이제 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이라고 하는 게, 강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할렐루야. 드디어 강이 되어야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강이 되어야 무엇할 수 있다고요? 사역할 수 있어요. 강이 되어야 그때도 무엇인가 주님이 쓸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 그럼 우리가 강으로 봐야 됩니다. 이 강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강으로 바다의 강이 되살아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물이 흘러갈 때 무엇이 되살아나야 될까요? 바다가 되살아나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지중해를 말하지 않고 사해를 말한다. 이게 여기 문맥의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지중해 그러면 지중해가 지금 지중해래. 사해 그러면 사해가 지금 어떤 바다예요? 사해. 죽을 사자 써요. 죽은 바다. 죽어 있는 거야. 왜 죽어 있는지 아시죠? 흘려보내지 않고 고여 있기 때문에. 고여 있기 때문에 이게 죽어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이제 성령의 생수의 강에 들어가면 죽어 있는 바다가 어떻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살아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살아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좀 잘 보세요. 또 바다라고 하는 것은 열방, 세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은 생명의 강을 가진 사람이 어디로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열방으로, 세계로, 땅끝으로, 복음이 필요한 곳, 그렇죠? 예, 굶주린 그곳으로 이제 우리가 강이 돼요. 강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가지고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소송하는 역사, 되살아나는 역사. 되살아난다. 여기 살리고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라파 이런 단어도 씁니다. 라파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예, 치료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성령을 가지면 죽음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는 자로 하나님을 쓰시고 사용하기를 원할까요? 살리는 자로, 치료하는 자로. 그래서 예수님이 오는 것은 뭐하러 온 거라 그랬어요? 나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며 생명을 얻게 한다. 그럼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뭐예요? 사단의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전부 어떤 사람이에요? 빼앗고 죽이고 멸망한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생명을 얻고, 이게 뭐예요? 그렇죠? 죽음에서 생, 육에서 영으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죽음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사해로, 바다로 흘러가는 것이 뭐냐면 죽음이 있는 곳에, 어둠이 있는 곳에 강이잖아요. 강. 생명을 가지고 빛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흘러 들어가서 그들 어떻게 하는 것이다? 살려내는 거예요. 소성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일을 해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1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원하는 게 뭘까요? 이제 살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할까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먹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물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야,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과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이럴 때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성령도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라고 하는 계시가 열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이 열려야 합니다. 복음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부분을 일부러 다룬 거예요. 로마서 10장. 믿음은 어디서 난다? 믿음에서 난다. 믿음에서 나는데 뭘 들어야 된다? 한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난다. 그러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우리가 들으리요. 그럼 전파는 누가 전파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보낸 자가 전파해야 된다. 그럼 하나님의 보낸 자는 뭘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니라. 그러니까 아무나 거 들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냄받지 않은 사람은 뭐가 없어요? 한량없는 성령이 없어. 그럼 성령이 없으면 뭘 가지고 있어요? 니고데모처럼 이 프레아르 이걸 가지고 있어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요. 지식을 전달할 수 있어요. 지식을 전달할 수 있어요. 그것 가지고는 뭘 할 수 없다? 또 목마르다는 거예요. 또 목마르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려낼 수 없어요. 야, 물을 줬는데 가뭄이야. 금방 증발해버려. 물을 줬는데 가뭄이야. 흔적도 없어. 이것이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까지 나가기를 원합니까? 한량없는 성령이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강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강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강을 갖고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다로 나가는 겁니다.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하기를 원합니까? 소성시키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되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되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그것이 61장이고 62장입니다. 전부 살리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살리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하나님은 강을 가지고 나가는 자를 자꾸 부르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그러면 보세요. 강물이 이를 때 번성하는 모든 곳에 살아나요. 그럼 이제 우리가 성령의 임재, 성령의 영광,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나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생명에 부닥치면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생명에 부닥치면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내가 이방인에게로 빛을 가지고 나아가리라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믿기로 작정된 자 다 믿더라. 이방인이 살아납니다. 열방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빛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그 시편에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방인의 빛으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방의 사도로 일어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자로 일어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생명을 살려내는 자로 일어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으로 말하면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하는 자로 일어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물이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할렐루야, 살아나고 살 것이며 번성하는 것이 살아나리라. 전부 할 때 살아난다 이 말은 뭐냐면 치유를 말합니다. 라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친다는 거예요. 생명을 부여진다는 거예요. 치료한다는 거예요. 피로를 채워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숭이는 원숭이 되게 하고요, 코끼리는 코끼리 되게 하고요,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과일로 말하면 딸기는 딸기 되게 만들고 키위는 키위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맛을 정말 원산지와 소산지와 같은 그런 맛을 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미는 개미 되게 하는 겁니다. 벌은 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잡종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강을 가지고 나아갈 때 회복시키는 것, 이게 되살리다, 이게 소송하다, 이런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개꽃은 안개꽃이 되게 할 것입니다. 얘는 무슨 꽃인가요? 하여간 꽃은 꽃이 되게 합니다. 하여간 이 고유의 그것을 그대로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잡종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다른 거랑 교배하지 않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원형을 그대로 복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빛나게 만듭니다. 더 빛나게 만듭니다. 생명을 생명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원래 뭐 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원래 뭐 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죠? 그럼 우리가 생명이 들어간다. 그럼 성령이 임한다. 그럼 우리 안에 제일 먼저 회복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하는 예배의 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나눌 겁니다. 이제 시간이 안 되니까. 그건 뭐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무엇이 임하니까 원형이 회복되어집니까?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거, 그렇죠? 타락한 천사가 빼앗아갔던 거, 무엇을 회복합니까?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에게 주님께서 요구했던 거, 뭘 요구합니까? 진정한 예배. 예배를 원했습니다. 예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회복이 되면 무엇이 회복되어질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의 예배가 아닐지 모릅니다. 천국의 예배가 하나님의 성령에 임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어떤 전통적인 예배가 방법이 아닐지 몰라요. 지금도 세계를 다녀보세요. 예배 형태가 다 달라. 근데 왜 우리는 우리 것만 고집해? 그거 아닙니다. 문화에 따라서 다 예배 형태가 다르잖아요. 이렇게만 예배해야 된다. 그게 고집입니다. 그걸 내려놓으세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걸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 철저하게 내려놓으세요. 그게 예배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예? 어떻게 뭐 예배는 신앙 고백을 시작해가지고 뭐 성시고독을 시작해서 그런 걸 하는 걸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문화에 따라 다 다른 걸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최소한 좋겠다. 하여간 그런 룰을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했던 방법이 전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방법의 예배 스타일이 우리 가운데 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내가 아는 거랑 다른데? 그럴 거면 그때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나다. 어머, 주님이셨습니까? 주님이 이런 예배를 원하셨습니까? 난 지금 이렇게까지 예배했는데 괜찮다. 이제는 내가 이렇게 예배하기를 원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그때는 그렇죠? 내가 해오던 방식이 아닌 그분이 원하는 저 방식으로 그때부터 예배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여간 그 예배가 회복될 거라는 겁니다. 아니 일단은 이 여인이 여기서 예배할까요? 저기서 예배할까요? 뭘 물어요? 첫째, 장수적인 곳을 묻잖아요. 그럼 이 여인의 늘 뭐에 대한 갈망과 굶주림과 배고픔과 상처와 아픔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 실로에서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면 이거 될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어떡하지? 왜? 하나님을 너무너무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예배에 대한 목마름,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예배하고 싶은 그 목마름이 할 수 없는 그 환경에서 꽃 피어나는 이 정결한 꽃, 이 순결한 꽃, 그 한 송이가 수가성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선자라고 하는 걸 아는 동시에 첫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어디서 예배할까요? 다른 걸 묻지 않아요. 그럼 내 인생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거 상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언 받고 막 이러면 상담 자꾸 하잖아, 그렇죠? 근데 이 여인은 자기 문제 상담하지 않고 중심에 뭘 품고 있었어요? 보세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튀어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인은 늘 마음속에 뭘 품고 있었던 여인이에요. 예배. 목마른 예배자. 예배에 대한 예배 갈망. 근데 지금 그 앞에 누굴 만났어요? 선지자. 와우, 내가 선지자를 만나다니. 첫 번째 질문, 자기 인생 상담하지 않았어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물음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 안에 물음이 달라야 합니다. 아멘. 예? 뭐 코로나 때문에 예배하느니 안 하니 그런 게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예? 그런 건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가 어떻게 됐는 거 금방 지나가. 집사님. 그렇죠? 금방 지나가요. 그런 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물론 그런 건 나중에 물어보면 되는데 묻지 말라는 건 아닌데 하여간 마음속에 뭐가 먼저 차이냐. 이 여인. 지금 그거 나누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나야 되는데 좀 더 볼게요. 그 다음에 보세요. 10절. 에스겔 47장 10절 봅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할렐루야. 예, 이 엔게디에서 에네길라인까지는 거리가 약 한 3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3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거기 가보면 다 이거 볼 수 있는 거예요. 지도 찾아보면 또 되기도 하고. 근데 제가 11절을 좀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11절. 진펄과 게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여러분, 진펄과 게펄은 어디 가면 볼 수 있을까요? 동해안 가면은 이게 잘 없어. 서해안 가면 갯벌이 막 쫙 길죠. 썰물과 민물 따라서 물이 들락날락 들락날락하면서 뭘 만들어내요? 진펄과 갯벌을 만들어내요. 그럼 진펄과 갯벌이라고 해서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수위가 계속 깊어져서 있어야 되는데 뭐 한 거예요? 임재 안에 있다가 또 임재 사라졌다가, 임재 안에 있는 것 같아 또 임재가 사라졌다가, 또 은혜 가운데 있다가 또 은혜 사라졌다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1절, 2절, 3절, 4절, 5절을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11절 때문에요. 다시 측량하니, 거기서 또 다시 측량하니, 그 또 다시 측량하니, 또 다시 측량하니, 점점 어떻게 됐어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뭐가 안 보여요? 뒤로 물러서는 게 없어요. 얕아지는 게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은혜는 뭐 하는 걸까요? 침노하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 되면 마태복음 11장으로 침노하는 걸 볼 건데, 마태복음 11장에 나와요. 그래서 약간 침노하는 거 볼 건데, 하여간 하나님은 우리가 침노하는 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 예? 여러분, 우리가 뒷걸음질 치면 안 돼요. 은혜 안에서는요, 뒷걸음질 치면 안 돼. 예?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내게 인생에 진펄이 됐다, 갯벌이 됐다 그러면 이제는요, 들락날락 은혜 받았다, 은혜 잃어봤다, 좋았다가 헬렐레 했다가 또 히히히 했다가 헤헤헤 했다가 이거를 자꾸 하면 안 돼. 이런 게 자꾸 있으면 우리 안에 뭐가 돼요? 진펄과 갯벌은 나중에 뭐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11절.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아니,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이제 바다가 살았는데, 그 바다가 무슨 바다라 했어요? 사해. 사해가 지금 무슨 바다예요? 소금 바다. 고요했기 때문에, 흘러만 들어오고 고요했기 때문에. 근데 계속해서 생명이 이제 바다가 막 흘러가요. 계속해서 물이 흘러가요. 생수가 막 흘러가요. 그럼 나중에 이것이 무엇으로 바뀌어야 될까요? 생명이 살아난다 말은 뭐냐면, 너무너무 소금의 농도가 짜니까 사해 바다에 고기가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잖아요. 근데 이제 흘러가면 뭐가 살아난다 그랬어요? 고기들이 살고, 각종 종류대로 고기가 살아날 것이며, 그 다음에 고기가 살아나니까 고기 잡는 사람을 뭐래요? 어부들이, 할렐루야, 이제 새롭게 살아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뭘로 남아있어요? 소금 땅으로 남아있어요. 진펄과 갯벌로 남아있어요. 이 사람은 뭐 하지 못하고 살아나지 못하고. 두 번째,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11절은 왜 11절을 말하고 있을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자가 있느니라. 그럼 여러분, 우리는요, 이 요한계시록 7개 교회를 다시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 교회의 핵심이 뭔가, 뭘 말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그걸 회복해야 됩니다. 11절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두렵고 떨림으로 11절을 읽어야 돼요. 나는 들락날락거리는 자인가? 나는 계속 깊어지는 자인가?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들은 무엇을 유지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모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깨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은혜의 수위가 점점 깊어져 가야 되죠. 후퇴한다? 위험합니다. 후퇴하면 위험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전진하세요. 한 발 한 발 더 깊은 데로, 예? 더 깊은 데로, 더 깊은 데로, 은혜 가운데로, 예? 더 깊은 데로. 계속해서 우리 안에는 목마름을 멈추면 안 돼. 예? 갈망을 멈추면 안 돼요. 그분을 추구함,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쯤 하면 됐지. 안식년 취하고 올게요. 1년 동안 안식년 취하고 오는데 다 잊어버리면 어떡하려고? 예?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예? 쉬지 말라는 거예요. 쉬지 말라는 거예요.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새롭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너무너무 멋있는 고백이에요. 빌립보서 나오는 거 다 잊어버리고 부르심을 향하여 또 전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11절이요. 여러분들이 11절 많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11절 이걸 깨달은 만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11절에 깨달아지는 것만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1, 2, 3, 4, 5절을 읽고 그 다음에 11절을 읽으셔야 돼요. 11절이 어떤 의미인가? 11절이 어떤 의미인가? 야, 11절이 뭔가? 그냥 한마디로 이거 은혜가 들락날락 거리는 게 11절이에요. 서희안 생각하면 돼요. 서희안. 예? 들락날락 서희안을 생각하면 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들락날락거리면서 서희안에 갯벌이 살아나서요. 갯벌을 통해서 정화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춘천만에 가면 습지대가 있잖아요. 습지대는 뭘 하는 거예요? 유익한 게 뭐냐면 다 정화작용하는 게 굉장히 가장 최고잖아요. 그렇죠? 걸르는 거예요. 이거 순화시키는 거예요. 예? 약간 그런 작용을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 안에서는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들락날락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 좋았다, 은혜 식었다, 또 은혜 좋았다, 또 은혜 식었다, 은혜 좋았다, 또 은혜 식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80년 산다 그러면 좋았다 안 좋았다 이거 몇 번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많이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살아온 것만큼 생각해 보세요.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도대체 몇 번 있었어요? 그리고 후퇴한 거는 우리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나? 어디 걸쳐 앉아 있어요 지금? 어디 지금 주저앉아 있어요? 어디 안락의자 만들어 놓고도 지금 이렇게 즐기고 있어요? 또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꼴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좋았는데 이러면서 옛날에 좋았는데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11절에 어딘가 앉아 있다고 한다면 빨리 다시 1절, 2절, 3절, 4절로 5절로 가서 다시 청량하세요. 다시 측량하세요. 다시 측량하세요. 다시 측량하세요. 다시 측량하세요. 또 침노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침노하세요. 또 침노하세요. 또 침노하세요. 또 침노하세요. 여러분 제가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은 지 20년이 됐잖아요. 이제 20년. 올해가 20년이잖아요. 와, 거기에 대한 두려움도 있다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간 게 아니고 어떤 부분은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막 하염없이 뒷걸음질 치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저에게는 11절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인데 이게 내 삶인데 여러분 이번에서 여러분들이 깊이 각자 씨름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우리의 목마름을 가지고 이제는 다시 물러서지 않으리라, 지치지 않으리라, 만족하지 않으리라. 예, 계속 배고픔을 가지고 그분을 향해서 매일 매 순간마다 거북이처럼 올라가리라. 제가 이제 이번 주는 이제 운동을 셨는데, 근데 이제 얼굴 너무 많이 탔죠. 까매. 하여간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사랑하는 아내 말을 들어야 되는 건데 바르고 갔어야 된다. 까만 게 안 돌아오더라고. 그래서 1년 태울 걸 다 태운 것 같아. 근데 제가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산행을 했어요. 산행을 하는데, 하여간 막 애들은 막 뛰었다가 놀았다가, 하여간 막 자기들 마음대로 막 가기도 하고 막 그래요. 나중에 이제 일주가 지나서는 시합하자 뭐 이러면 애들 나보다 더 빨리 가. 근데 정말 내가 애들을 못 이기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근데 나는 어떻게 가냐 하면요, 꾸준하게 거북이처럼 가요. 거북이처럼. 무리하지 않고 거북이처럼. 근데 이기고 지는 것보다도 거북이처럼 꾸준하게 가니까 애들하고 내가 보조를 맞춰요. 애들은요 놀다가도 그냥 팍 뛰면 나보다 더 빨라. 그리고 목사님 힘들어요, 같이 가요. 그래 알았다. 와. 그럼 또 뭐 날 앞서고 막 또 놀다가 또 날 또 뒷손에 앞서다가 이런데 애들 지치지도 않아. 나는 갔다 오면 완전 요새 막 파김치야. 한 2시간 갔다 오는데 어떤 데 한번 지난번 3시간 넘게 했더니요, 와, 내 이틀을 쉬었어요. 이틀을. 너무 무리해가지고. 너무 무리해가지고.
기독교가 거북이 있잖아요. 거북이처럼 이래도 중요한 거는 뭐예요? 안 보이는 듯 보이는 듯 앞으로만 전진했으면 좋겠어요. 더 깊은 곳으로만 전진했으면 좋겠어요. 뭐 하지 않고, 낮잠 자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예? 난 이 11절을 보면서 이 마음이 그렇게 저 안에 막 다가오는 거예요. 2절 봅니다. 12절. 강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들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이 은혜를 부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병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건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택할 거라는 거예요. 12절을 누리게 할 거니까. 12절은 나중에 또 시간 되면 강조하고요. 다시 여러분들은 이제 이 살고가 왔을 때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살려내야 되는가. 아까 어디 한번 보자 그랬죠? 마태복음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마태복음 11장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뭘 알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럼 요한에게 왜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3절 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거 지금 누가 묻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 세례 요한이 묻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믿음이 좋은 거 같죠? 믿음이 좋아요. 근데 그도 뭐 한다? 그도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도 약간 뭘 가지고 있어요?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나랑 똑같아. 똑같죠? 우리하고 똑같죠? 연약함이 있는 거 보면. 2절 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시리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까? 이렇게 물어보고 오라고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서 좀 약간 희망을 좀 얻기 바랍니다. 네? 희망을 얻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야, 내가 그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야, 너 세례 요한한테 가서 뭘 얘기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 보고 들은 것만 얘기해 이러잖아요. 그럼 뭘 보고 들어요? 4절, 그게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한참 묵상했어요. 우리의 사역이 이런 사역이어야 되는구나. 예? 못 듣는 자가 듣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의 답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답이에요. 그럼 세례 요한이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럼 이거 세례 요한은 이거 했나요? 못했나요? 못했어요. 그렇죠? 엘리야의 심령한 능력을 가지고도 이건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강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이 그 안에 머물러야 돼요. 한량없는 성령을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줄 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런 일들이 앞으로 또 일어날 거예요. 코로나 사태가 또 일어날 거예요. 이거보다 더 심한 것도 또 일어날 거예요. 그럼 이럴 때
이제는 정말 한국에서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 중국에서, 이탈리아에서, 프랑스에서, 스웨덴에서, 이란에서, 파키스탄에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야 될까요? 그렇죠? 그 나라의 어떤 그런 바이러스를 종식시킬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근데 그가 이름이 알려질 수도 있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고,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알려져야만 능사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걸 종식시킬 수 있는 사람.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 것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질병이 종식시키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예? 전염병이 종식됐어요. 죽음이 종식됐어요. 재앙이 종식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실제로 그것을 종식시킬 수 있는 사람. 예? 근데 지금 이제 우리 한국에는 최소한 어떤 사람은 없는 거예요? 코로나19를 종식시킬 사람은 아직 없는 것 같아. 왜냐하면 지금 계속 진행형이잖아요. 그럼 우리 한국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키워야 할까요? 첫째,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물론 회개를 전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세요. 첫째. 둘째, 믿음을 키우세요. 그리고 셋째, 성령의 임재 가운데 수위를 높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수위 가지고 안 됩니다. 한국에서 치유가 제일 많이 일어난다. 그것 가지고도 안 됩니다. 말씀이 제일 좋다. 그것 가지고도 안 됩니다.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 11장 같은 사람들이 일어날 것인데, 요한계시록 11장 같은 사람이 일어날 것인데, 만약에 어떤 도시를 만지고 어떤 이제 지역을 만지고 나라를 만진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일어나서 예를 들어서 에스더처럼 이런 거죠. 내가 3일 동안 금식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소. 그래서 다 같이 3일 동안 금식 기도했어요. 네. 그리고 왕이 안 불렀는데 왕 앞에 나가는 거야.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했어요? 기쁘다. 그물을 내미는 거야. 야, 지금 머리 복잡한데 왜 나왔어?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근데 딱 보는데 예쁘다 이러고 딱 내밀어. 이게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기도함을 통해서. 근데 그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만약에 이제 이런 코로나 같은 사태가 또 온다, 또 정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온다 그러면, 물론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 이게 종식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진행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는 몰라요. 그렇죠? 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압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작업하고 있는지 다 알아요? 제가 일부러 다라는 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부분적으로는 알지만 사람들이 다는 몰라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기도하다가 뭘 들어요? 하나님의 정확한 음성을 듣고 딱 드러나서 이렇게 뭐 할 사람, 그런 거 아닌가요? 엘리야의 심령이 그런 거잖아요. 내가 내 말 있기 전까지 비가 오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가서 비 오기를 간구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뭐 예언한다라고 했을 때 이 정도의 사람은 지금 한국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더 키워야 될까요? 첫째, 회개입니다. 둘째,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임재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발목 가지고 안 됩니다. 무릎 가지고 안 됩니다. 허리 가지고도 안 됩니다. 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강이 되어서 이것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것을 사모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누굴 탓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옳고 그른 걸 제가 이야기하는 초점도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렇게 쓸 수 있는 그런 걸 키우자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 사람이요. 목사라고 쓰는 것도 아니고 평신이라고 못 쓰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두를 똑같이 사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어떤 비전, 어떤 꿈,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져야 될까요? 주님, 나를 보내소서. 누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 이때를 위함이 아니니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누가 기도하잖아요.
누군가는 자기 생명을 맞받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나는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누군가 기도하잖아요. 그 만약에 수많은 사람들이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대요. 근데 그들의 역량은 어디에 미치고 있을까? 그 교회 안에, 아니면 성도들 안에, 아니면 어떤 지역 안에, 아니면 어떤 도시 안에, 뭐 간증을 제가 다 듣는 건 아니니까 수많은 간증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이 나라에는 어떤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라를 품어낼 만한 부르심 있는 사람은 아직은 없다는 거예요. 있기는 있는데 코로나19로는 하나님이 그를 안 사용한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가야지. 그러나 여러분,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지 다 아시죠? 난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친밀함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때 하나님 어떤 사람을 찾고 있을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질 수 있는 그 사람, 그가 엎드려 기도할 때, 그가 씨름할 때, 그가 중재할 때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듣고 행할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소망을 좀 품어봅시다. 그런 소망을 품어봅시다. 그런 소망을 품어봅시다. 제가 옛날에 한 15년 전 이상 된 것 같은데, 태풍이 올라오면 어떤 중보자들이 그 지하에서 모여서 막 기도했대요. 태풍아 진로는 바뀔지어다. 진로는 바뀔지어다. 그래가 진로가 바뀌었다,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은 있어요. 그럼 돌아가셨나? 코로나가 아직도.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길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는 것으로 저렇게도 기도하는구나, 그런 거 듣는 게 아니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신에 감동시켰어요. 하나님의 이삭을 하나님의 신에 감동시켰어요. 하나님의 야곱을 하나님의 신에 감동시켰어요. 하나님의 요셉을 하나님의 신에 감동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신에 감동시켰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해내잖아요. 하나님의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신에 감동시켰어요. 그들이 해내잖아요. 여리고를 돌아라. 그게 전쟁 방법입니까? 다른 어떤 민족도 그런 방법을 써본 민족이 없어요. 그건 창의적인 방법이고 새로운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그 방법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을 때 누가 비웃고 누가 조롱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누구를 찾을까요? 깊은 데로 들어가 내 힘으로 헤엄쳐 건너지 못할 자아가 죽은 사람, 내 방법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 땅 가운데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 사람,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단순하게 되기 원합니다. 단순한 것보다 이제 단순한 것만 단순하게 하게만 하면 안 돼요. 첫째, 회개해야 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뭘 말하든. 여러분, 다윗이 뭘 가지고 나가요? 갑옷 입고 나가지 않아요. 다윗은 칼을 차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 익숙한 것, 물매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물매를 가지고 나간다 할 때도 그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근데 그 안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자에게서도 곰에게서도 지켜주었다. 저 골리앗 앞에서 나를 하나님은 지켜줄 것이다. 왜 골리앗 앞에서 나를 지켜줄까요? 골리앗은 어떤 골리앗일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골리앗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을 망령되이 여기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쩌면 싸움 방법이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거룩한 성정, 거룩한 질투,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할례 없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 이거 못 견디는 거예요. 이걸 못 견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짐을 받는 것을 못 견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니까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 거룩한 분노. 자기 혈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렇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이런 마인드가 준비되어지게 되기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이에요. 거룩한 분노요. 거룩한 분노. 그 거룩한 분노를 키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거룩한 분노만 갖는 게 아니고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악한 게 더 떠나고 말씀이 회복된 삶을 살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담아주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는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의인 10명이 없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예요. 여러분, 에레미야 5장에는 몇 명이 없어서예요? 한 명이에요, 한 명. 진리를 향하고 공의를 구하는 자 한 명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유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때 의인이 10명이 없어서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죠.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고 말씀이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깊은 데로 침노하여 헤엄쳐 건너지 못할 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강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이 사람들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희망인 것입니다. 이게 희망인 거예요. 이게 희망인 거예요. 능으로 힘으로 되지 않아요. 이것이 희망인 거예요. 여러분과 이것이 정말 야성인 것입니다. 난 우리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야성을 겸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